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보현사에서 설행하는 불교 세시와 천도 의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시라고 하면은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절기마다 행하는 행사, 음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놀이, 뭐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세시 풍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각 사찰에서도 우리나라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런 세시와 함께 불교 나름의 어떤 그러한 시기별 세시 풍속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 나름의 어떤 이러한 세시 풍속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보현사가 지닌 바로 그 사찰로서의 어떤 종교적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이 주제를 설정해 봤습니다. 그럼 먼저 그 보현사에서 설행하는 의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례에 대해서 그 우리가 세시 풍속과 그 다음에 이제 천도 의례, 즉 49제로 대표되는 천도 의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보현사의 불교 세시를 1월달부터 12월까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보현사에 설행하는 천도 의례의 대표인 바로 49제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보현사를 처음 참관하였던 자장율사, 그 다음에 그 보현사의 위상을 드높인 바로 범일국사, 그 다음에 보현사 현재의 발판을 완전하게 이룩한 바로 낭원대사를 모신 바로 계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현사에서 설행한 의례는 크게 나눴을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불교 세시, 두 번째가 이제 천도 의례, 세 번째가 계산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이러한 어떤 의례 이외에도 매달 그 월초라든가 또 중간에 하는 지장제일이라든가 뭐 다양한 의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현사 불교 세시는 일단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직까지 이제 2020년이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지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2021년 사례를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1월 달부터 이제 쭉 보게 되면은 2022년 그 음력으로 이제 그 양력으로 따지면 1월 20일에서 22일까지 3일간인데, 음력으로 12월 18일에서 20일까지 바로 무사고 차량 안전 지장 기도를 이제 드렸습니다. 이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안전 운행을 기원하는 바로 부적도 이제 제공해서 우리 신도들을 비롯해서 이 보현사를 찾는 많은 불제자들이 바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하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뭔가 어떤 종교적으로 이제 의례를 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가 있죠. 또 치성이 있습니다. 또 제사가 있습니다. 맞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종교 의례를 지칭하는 그 명칭은 다양하게 많은데, 이러한 명칭의 차이에 따라서 그 의미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뭔가 마음을 비운다, 정화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치성을 드린다라고 하면 간절하게 나름대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갖다가 바라면서 드리는 종교 의례, 이걸 갖다 우리가 치성이라 그러죠. 산치성,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제, 산신제, 뭐 천신제, 이 제라고 하면은 일정한 신령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의례를 행하는 뭐 그런 걸 갖다 지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이 기도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이제 이런 기도라는 용어는 바로 우리가 정화한다, 뭔가 마음을 비운다 라고 하는 어떤 의미와 함께 자기가 아주 그 원하는 그런 바를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치성의 의미도 같이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력 1월 1일 날에 그 설날 합동 차례를 지냅니다. 요즘에 이제 그 민간에서도 그 설날 집에서 차례를 안 지내고 밖에서 지내거나 생략하거나 이런 사례들도 이제 왕왕 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찰에 그 바로 설날 제사를 바로 위임하는, 또 사찰에 와서 설날 제사를 조상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보현사에서도 바로 이러한 그 나름대로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물론 예전부터 이제 설날 제사를 지냈습니다만은 바로 이것까지 요즘의 어떤 시대 사조를 바로 포괄해서 수용하면서 바로 설날 합동 차례를 크게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1월 달 초에 바로 정초 신중 기도를 지냅니다. 1월 3일부터 이제 9일까지 즉 일주일 동안 신중 기도 기간입니다. 3일 시작해서 9일 날 회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을신앙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정월 초하루 또는 이제 동짓날, 안 그러면 정월 대보름에 마을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1년을 시작하는 시점을 언제 보느냐라고 하는 거죠. 동지로 본다라고 하면 동짓날, 그 다음에 1월 1일로 본다라고 하면 설날, 그 다음에 농사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하는 정월 대보름을 1년의 본격적 시작으로 본다라고 하면 정월 대보름에 바로 마을 제사를 지냅니다. 바로 시작하자마자 이제 지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부정이 들기 전에 바로 이제 이러한 마을 제사를 지냄으로써 마을의 안녕을 기하고 이에 공반해서 풍요로운 마을을 건설하기 위한 그러한 염원에서 마을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안 좋은 상황을 극복하고 부정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절에서도 마찬가지로 1년을 시작하면서 신중 기도를 드림으로써 사찰에 드나드는 신도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중님의 원력을 바탕으로 해서 1년을 안전하게 지내길 바란다 하는 면에서 이제 신중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신중 기도를 하면서 다란히 기도를 한다. 다란히. 바로 진언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나쁜 걸 막아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신중 기도 의미 자체가 나쁜 걸 막아내는,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다란히 기도, 천수 다란히, 진언,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호흡 신중의 가호를 발언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런 생계에서 봤을 때 올해 부정이 들었어, 안 좋은 게 있어, 뭔가 안 좋은 어떤 나이가 됐어, 이러면은 그런 분들은 또 속옷에다가 자기 생기를 적어서 신중단 앞에 놓고 나름대로 어떤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든 나쁜 액사를 좀 물리쳐 주길 신중님한테 기원하는 거죠. 또 다른 절을 가보게 되면은 또 어떤 사례가 있나 하면은 바로 신중 기도를 할 때 동전이라든가 소리 나는 것을 갖다가 같이 바칩니다. 소리 나는 걸 두들겨서 잡기가 바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주술적 의미가 있겠죠. 이러한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바로 이러한 신중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면서 바로 신중단 위에 올려둔 바로 부적을 회양하는 날에 신도들에게 이제 나눠주어서 1년의 안위를 바로 이제 같이 염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중기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날 되기 전에 연등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음력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3일 동안 바로 삼성각에서 그 산신대제를 지냅니다. 3월 3일 날에 입제를 해서 3월 5일 날 회양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산신제일이라고 하면은 사찰에 따라서 바로 음력 3월 3일, 3월 30날이죠. 3월 30날을 바로 이제 산신제를 지내는 날로 설정할 수도 있고, 또 사찰에 따라서는 음력 3월 16일을 산신제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찰에 따라서 다른데, 이 보현사에서는 음력 3월 3일 삼진날을 바로 이제 산이 열리는 날이다라고 해서 산신제를 지내고, 또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음력 9월 9일은 바로 이제 중구일이죠. 그때는 이제 산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음력 9월 9일도 바로 산신제를 지내는 그러한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중구일 날에 이제
그 산신제를 지내지 않는 사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현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산이 열리는 3월 삼진날, 그 다음에 음력 9월 9일 이때 꼬박꼬박 이제 이 산신제를 지냄으로써 바로 대중들과 함께하는 그런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민간에서 바로 여러 가지 어떤 치성을 드릴 때 또 나를 갖다가 지켜달라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모시는 신령이 바로 산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산신을 사찰에서 신중으로 이제 사실 수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중으로서 바로 잡신이라든가 재앙을 물리쳐 달라 하는 그러한 염원을 하게 되는데, 다른 어떤 신중들과는 달리 산신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모시는 신령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지금은 산신이라고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이제 산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산왕. 그래서 통도서 같은 경우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정각 이름이 산왕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현사 같은 경우에도 산신제일에 산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의례문을 보게 되면은 모시는 신령이 바로 산왕 대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원래 산왕이라 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산왕을 통해서 간의 평안,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인연을 좀 맺어달라, 사업 번창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수명 장수 오래 살게 해달라, 가족 건강, 뭐 시험 잘 치게 해달라, 뭐 등등 각종 복덕을 갖다가 이 산신에게, 즉 산왕에게 굉장히 많이 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현사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어떤 그런 세시 의례 중에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고 또 각종 어떤 그런 그 뭔가 그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영험함을 잘 받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치성을 많이 드리고 또 많이 기부하는 그러한 제일이 바로 산신제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찰에서도 바로 산신제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산신제일을 지낸 다음에 대중공양 같이 이제 회양하고 나서 공양을 하는 거죠. 그 참고로 산신대제 중에 거목, 즉 이제 산신대제를 지내면서 그 당연히 이제 뭐 불보살님의 가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기능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모신 존재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신, 산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산왕은 바로 이러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존재를 모시게 됩니다. 즉 나무 만덕 고성 선계한적 산왕 대신, 나무 차상국내 항주대성 산왕 대신, 나무 사방법계 지령지성 산왕 대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보현사에서는 바로 산왕도 이런 세 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모셔서 나름대로 어떤 산왕의 그런 영험함에 기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은 4월 3일부터 7일까지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 되기 전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름대로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심신이 피곤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그러한 그 좀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는 이런 상황을 불교에서 좀 이렇게 뭔가 치유를 해주자 하는 면에서 특별히 바로 이제 이러한 부처님 오신 날 특별 기도를 2022년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희망과 치유 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코로나19가 극복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지는 의미라고 하면은 세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정된 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에 맞게 새롭게 생겨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종료된다라고 하면 소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양상을 보게 됩니다. 특히 시기를 부처님 오신 날 전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그 지닌 부처님의 어떤 그러한 배품, 이러한 것에 의탁을 해서 만 백성들이, 만 국민들이 소통과 화합을 잘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계 건설에 좀 이렇게 보현사가 좀 기여해보자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적 염원이 바로 이러한 그 기도, 특별 기도로 이제 승화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8일 날 부처님 오신 날에는 봉축 법요식을 하게 되죠. 등을 달고
요것은 이제 일반적인 것이니까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하한거 100일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4월 15일 날 입제를 해서 7월 15일 날 백중날이죠. 이때 해향을 하게 됩니다. 하한거 100일 기도는 주 공간은 바로 대웅전입니다. 대웅보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대중 공약, 대중들에게 바로 떡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꽃, 향, 초, 이런 등등을 좀 기탁할 수 있도록 또 대중들에 널리 이제 알리게 됩니다. 참고로 하한거 100일 기도를 바로 대웅보전에서 이제 진행한다 그랬는데, 아까 산신제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삼성각에서 주로 이제 이 산신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보현사 안에 있는 정각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웅보전, 그 다음에 영산전, 그 다음에 지장각, 그 다음에 삼성각, 성황당,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정각들이 바로 세시별로 바로 그 필요에 따라서 바로 그냥 기도를 하는 주된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실들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절에 왔는데 정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각들에 대해서 그 쓰임새, 기능, 또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보현사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불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력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보형 기도를 드립니다. 뭔가 지혜로움, 그 다음에 난세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지적 소양, 논리, 이런 것을 나름대로 수양을 해서 난세를 잘 극복하고 자기가 당면한 어려움을 이러한 단순하게 아미타 부처님이라든가 또 이런 부처님의 어떤 그러한 공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역량,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도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기 위한 그런 보현 기도가 바로 음력 5월 10일부터 이제 3일간 진행되게 되는 거죠. 보현보살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간에 나름대로 어떤 보현보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기능, 이런 것은 이제 여기 적힌 바와 같이 세상을 갖다가 바르게 이끌고 지혜롭게 해주는 그런 어떤 서원을 세우면서 서로 칭찬하고 또 가피를 주고 받고, 그 다음에 일체의 번뇌에서 바로 지혜로움을 바탕으로 해서 벗어나는, 즐거움을 얻는 그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도움을 주는 어떤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현보살의 어떤 그러한 원력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그러한 보현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력 5월부터 7일까지는 독성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독성을 모신 데가 삼성각이지 않습니까? 그 삼성각에 나반존자님을 갖다가 이제 주된 존재로 모셔서 바로 독성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이제 보현사의 영산전에도 나를 모시고 있죠. 근데 이제 독성 기도는 삼성각에서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독성, 깨우친 존재가 독성이 되겠죠. 혼자 깨우친 존재가 독성이 되겠죠. 그죠? 이러한 깨우친 존재의 원력, 나름대로 어떤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꿰뚫어 보고 중생에게 복을 주고 또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어떤 존재가 바로 이제 나반존자죠. 이러한 어떤 나반존자의 원력에 좀 의탁을 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독성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독성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고 또 재앙을 제거하고 소원을 들어주고 신통을 구사하고 이러한 도움을 받는 그런 의미성을 가진 것이 바로 독성 기도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중 기도가 있습니다. 음력 아까 100일 기도를 얘기했는데, 영가천도 백중 기도는 바로 49일 지장 기도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음력 5월 27일부터 백중인 7월 15일까지 바로 백중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영가천도를 위한 49일 기도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바로 지장 기도가 되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옥에 단 한 명의 영가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구원해서 바로 극락세계로 데려가리라 하는 서원을 세운 부처님이
바로 지장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지장 보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이름이 바로 지장기도 이렇게 되겠죠. 보현사의 지금 현재 명칭은 보현사입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그 보현사의 어떤 그런 사찰 명칭이 보현선원, 그다음에 지장암 이런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현사는 바로 이런 지장보살과 관련된 그런 역사적 전통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전통이 현재까지 이러한 불교 세시에도 남아서 전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력 7월 7일부터 9일까지 7월 7석 기도를 하게 됩니다. 7월 7석, 즉 부투칠성, 치성강 열애 앞에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예. 근데 참고로 이 보현사를 중심으로 한 강릉 지역 사회에서는 바로 그 칠성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있었던 계가 미타계라고 있었는데 미타계와 함께 바로 칠성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칠성계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까 치성강 열애 자선의 어떤 그런 탄생, 수명, 연장 뭐 이런 등등을 관장하는 그런 칠성을 모신 계, 이게 칠성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각에서 치성강 열애를 모신다라고 한 것은 바로 강릉 지역의 어떤 칠성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이 7월 7석 기도를 통해서 바로 치성강 열애와 그 다음에 일광 월광 보살에게 자손 번영, 그다음 무병 장수, 소원 성취, 그다음 가정 평화 이런 등등을 희망하는 그런 양상들을 갖다가 그런 발언을 7월 7석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9일 중구일을 맞이해서 그 3일 전인 9월 7일 날 입제를 해서 이제 산신대제 및 주황절 합동연가 천도제를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일반 민간 세시에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면은 정월 그 설날에 지내게 되죠. 정월 대보름이라든가 단오에 조상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명절이니까 보고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을에 갈거지 천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제 추석에 조상 제사를 지내는데 민간에서도 추석에 제사를 갖다가 못 지냈다라고 하면 언제 지내느냐 하면은 중구일 날에 조상 제사를 지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손이 없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 있지 않습니까? 후손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중구일 날에 바로 이제 그 무주 고원들을 위한 중구 제사를 지내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보현사에서의 바로 그 중양절 합동연가 천도제라고 하면은 바로 민간에서의 이러한 중구 제사와 그 맥을 또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통이 되겠습니다. 이 가을 산신대제 봉행 또 합동연가 천도제 뭐 요것은 바로 이제 이 다른 사찰과는 달리 보현사가 지닌 나름대로 어떤 그런 특징적 요소, 즉 민간과 함께하는 대중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어떤 요소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세시, 불교 세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에 그 음력 9월 7일 날, 양양한 10월쯤에 문수보살 보물 지정 법회를 냈습니다. 그 지금 저 뒤에 모셔진 부처님이 바로 이제 원래는 이제 보현보살이라고 이제 통칭되어 왔는데 이 안에는 복장 유물에서 노문수 이러한 복장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가 노문수라고 이제 문화재는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현사에서 종교 활동을 영위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보현보살 이렇게 이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 노문수보살이 보물로 지정된 것에 대한 축하 법회가 음력 9월 7일 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3대 화상, 즉 보현사를 창건한 자장율사, 그 다음에 기틀을 다진 나름대로 어떤 보현사의 위상을 강조해서 세운 바로 범일국사,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그 보현사의 어떤 위상을 확고하게 다진 바로 나원대사를 모신 바로 이제 그 계산제를 갖다가 이제 이때 같이 지냈습니다. 이걸 계산제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산사음악회를 열어서 대중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음력 8월 15일 날 우리가 민간에서 추석이죠. 추석을 맞이해서 설과 마찬가지로 추석 명절 합동 차례를 지내게 됩니다. 사찰에서 그 보현사에서 이제 그 조상에 대한 어떤 차례를 지낸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날 조상 제사, 그다음 두 번째는 추석 조상 제사,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바로 그 돌아가신 조상님들 기일에 맞춰서 지내는 바로 조상 제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설날과 추석은 바로 함께 지내는 그러한 어떤 그 합동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지를 맞이해서 바로 음력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바로 동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양력으로 12월 20일에서 24일까지 바로 동지인데, 동지를 맞이해 양력 12월 22일 동지를 맞이해서 이제 동지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동지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은 동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음력 1월 1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양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고, 농경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바로 정월 대보름을 1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지역에 따라서는 영등날, 즉 음력 2월 1일을 본격적 시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시작이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작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잡기 잡신을 막고 부정을 막아서 1년이 잘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동지를 1년의 시작으로 보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바로 동지를 맞이해서 달력을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적을 써주고, 그다음에 부정을 막아야 되니까 팥죽을 먹고, 팥죽을 먹기에 앞서서 팥죽 물을 갖다가 이제 그 정각의 각 요소에다 뿌려서 부정을 막아내는 이러한 어떤 의례를 하게 됩니다. 보현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짓날 팥죽을 써서 제일 먼저 새벽에 주스님과 스님들이 바로 팥죽물을 갖다가 각 정각의 기둥에 뿌리면서 1년의 어떤 평안을 바로 기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시에 동지 기도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신도들이 바로 팥죽을 나눠 먹는 그러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항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조항 기도는 바로 그 보현사에서는 이제 1월 5일 날 이제 드리게 되는데, 장소는 공양간이 되겠죠. 음식을 하는 곳이니까. 공양간에 보게 되면 조항을 두 군데 모셨습니다. 배식을 받는 곳 하나, 그 다음 음식을 만드는 장소에다가도 이제 그 조항을 갖다 모셨는데, 그 바로 이 부엌을 관장하고 음식을 관장하기 때문에 사람에서 음식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엌을 관장하는 그러한 조항 대신이기에 바로 이제 조항 대신에게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기를 염원하면서 바로 조항 기도를 드리는데, 근데 이 조항 기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많은 대중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주지스님과 그다음 공영주 보살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 조항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참고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앞서서 우리가 산신대제라든가 칠성기도라든가 또 백중이라든가 또 이런 다양한 의례를 설명드렸는데, 이러한 어떤 의례가 대부분 다 비슷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항 기도의 의례를 통해서 앞선 의례들이 어떤 기도 순서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순서를 보면은 보래진은 자 시작합니다. 그다음 천수경을 갖다가 구성하면서 이제 다 나름대로 어떤 진언이다, 천수경이다, 뭐라고 하는 건 다란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나쁨을 물리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목, 즉 조항, 그러니까 그 조항 기도에서 모시는 그러한 신령을 존재들을 갖다가 어느 분을 모시나라고 한 걸 갖다가 이제 말하는 것이 바로 거목입니다. 이때 모시는 존재가 바로 보기에는 세 분의 존재가 되겠죠, 그죠? 84,000 조항 대신, 그다음 자보 처담 시역사, 그다음에 우보 처조 식치모,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항 대신 이렇게 딱 한 번만 이야기하는데, 실제 의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조항 대신과 함께 좌측과 우측에 협시하는 바로 자보처 담시역사, 그 다음에 우보처 조식치모, 이렇게 이제 세 분을 함께 모신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참고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소청 진원, 유치, 그 다음에 항화청, 그 다음에 헌자 진원, 전폭회 진원, 진원 권공, 그 다음에 보공양 진원, 보양 진원, 조환경, 그 다음에 반야신경 구송, 불소수제 길상 다란이, 그 다음에 원성취 진원, 원성취 진원, 그 다음에 보골 진원, 정근. 정근은 계속 이제 읊조리는 거죠. 여러 번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축원, 빕니다. 그 다음에 삼고축, 그 다음에 연후원을 끝으로 해서 이제 조항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어떤 그런 의례 과정을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쁜 걸 좀 물리치자. 그 다음에 그 물리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죠? 진언을 통해서, 부적을 통해서, 또 불경을 통해서, 천수단의 구성을 통해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깨끗해진 정화된 공간에다가 모시는 존재를 모셔놓고 또 위해주고 하는 이러한 양상들을 우리가 그 의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력 11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는 행복한 보현 기도라고 해서 또 나름대로 보현사 나름의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제목이 바로 보현 기도입니다. 지혜로움, 그 다음에 뭔가 스스로 뭔가 돌파해 갈 수 있는,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을 길러주는 기도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현사에서 선행하는 그 천도 의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도 의례는 대표적으로 49제가 있죠. 49제 중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49제를 지낸다라고 하면 77제라 그래서 7일에 한 번씩 지내게 되죠. 그죠?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 일주일 후에 그 2제, 3제, 4제, 5제, 6제 이렇게 해서 이제 총 그 7번에 걸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막제를 지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7번에 걸쳐서 이렇게 지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저승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49일을 지낸 이유는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으로 이제 가기를 바라는, 그러나 발언하는 면에서 이제 49일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좋은 곳으로 이제 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러한 뭔가 죄를 지낼 때 좀 제발 좀 잘 보내주세요 라고 어떤 기도하고 또 불공 드린다라고 해서 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분이 정화가 돼야 되겠죠.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부처님 보식을 받고 나름대로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극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9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바로 정화하는 과정이다. 나름대로 이 영가가 지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부처님 법식을 받아서 뭔가 나름대로 정화되고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는 그런 과정을 바로 49일을 통해서 이제 지내던 과정이죠. 그런 과정에서 바로 이러한 그 49제를 통해서 이러한 그 각각의 과정이 잘 진행되기를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 수행하는 존재는 바로 10대왕이 되겠죠. 각각의 어떤 그런 제마다 각각의 어떤 10대왕이 존재들이 나타나서 영가를 바로 정화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바로 이제 이러한 49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를 지내니까 형식적으로 그 제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단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대웅보전 하단에 설치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대웅보전 하단이 아닌 지장전에 지장각에 설치할 수도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대웅보전에 설치하게 됩니다. 대웅보전이라든가 또 사찰에 따라서 극락보전 이런 데 설치하게 되는데, 보현사 같은 경우에는 그 대웅보전에 상단에 이제 아미다 부처님 비롯해서 부처님 모시고 있고, 중단에 이제 지장보살과 그다음 신중을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그러한 상단과 중단에 나름대로 영가에게 뭔가 좋은 가피를 줄 수 있고, 이끌어 줄 수 있고,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불보사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대웅보전에서 49제를 설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을 보게 되면은 바로 하단에 감로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번이 걸려 있죠. 앞에 쭉 걸려 있는 게 번이라 그러는데, 이 번은 바로 영가를 갖다 정화시켜주는, 각 단계별로 정화시켜주는 바로 10대왕을 모셔 놓았다 하는 걸 상징하는 바로 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가가 저승을 갈 때, 어둠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밝히면서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저승에 갈 때 노잣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가 수육제라든가 또 영산제, 예수제, 또 이러한 49제를 지낼 때, 바로 노잣돈이라는 면에서 이제 우리가 금전, 은전을 비롯해서 돈을 상징하는 그러한 등을 걸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바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기물을 갖다 걸게 되는데, 이 보현사 같은 경우에도 좌측과 우측에다가 여러 색깔로 해서 이제 걸었죠. 그 다음에 아래를 보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아래에 좀 작게 나와 있는데, 바로 반야용선이 있죠. 반야용선. 저승 갈 때, 바다를 건너갑니다. 반야용선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물을 못 건너가서 극락을 가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 반야용선을 옆에 두고, 영가가 정화되어서 이 반야용선을 타고 바로 극락세계로 잘 가라 하는 면에서 이제 있습니다. 설행 과정을 잠깐 사진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막제 시작을 할 때 일단은 그 영가가 정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깨끗한 상태에서 부처님 법을 들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이 뭐가 되겠습니까? 목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욕을 시키는 의식을 관욕의식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제 관욕단을 향해서 목욕하는 어떤 의식을 처음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다란이가 걸려있는 여기가 바로 이제 관욕소가 되겠는데, 여기 이제 정화하는 면에서 다란이를 걸어 놓고, 요 안에 보게 되면 이제 치약, 칫솔, 비누, 그 다음에 향탄소, 향을 탄 물, 이렇게 놓으면서 영가를 정화하는 그런 도구들을 갖다가 별도로 이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병품을 설치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목욕을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온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걸 대중들이 보여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병풍을 쳐서 가리고서 나름대로 어떤 관용하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그 관용 의식의 과정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욕소가 되겠습니다. 병풍을 치고 요 안에다가 이제 치약, 칫솔, 비누, 그 향을 탄 물, 그 다음에 여기 다란이. 그러니까 영가를 정하는 방법이 다양하죠. 그죠? 다란이를 통해 정화하고, 또 그다음에 치약, 칫솔, 그다음에 향을 통해 정화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바로 영가를 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목욕을 하고 이랬으니까 깨끗한 신발을 신어야 되겠죠. 또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신발이라든가 이런 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광목은 영가가 요 길을 따라서 여기 와라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바로 이제 관욕의식을 하면서 스님께서 바로 이제 관욕의식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나쁨을 막아야 되니까 아까 다란이라든가 뭐 치약 치수 있었듯이 스님께서도 진언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구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인작법, 손으로 이제 나쁜 걸 막아낸다든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불경으로서 막아낸다든가,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영가에 붙은 안 좋은 것을 갖다가 떨어내는 그러한 의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제 설단한 모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가 입회를 갖다가 이제 또 다시 그 안에 모셔가고, 입회를 모셔간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이렇게 관욕 의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관욕이 끝나면 이제 지전을 태우게 됩니다. 태워서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관욕 의식이겠습니다. 자, 요것은 뭐냐면 수인작법이라고 손으로 나쁜 걸 막아내는, 안 좋은 것을 갖다 떨어내는 그런 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깨끗해진 영가를 세워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처님 법을 듣는, 부처님에 의탁하는 그런 상단 의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이 바로 상단을 향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을 진행하게 되죠. 상단 의식 끝나면 그 다음에 중단 의식을 하게 되는데, 보현사는 바로 중단에 지장보살과 그 다음에 신중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신중 의식할 때는 이런 지장보살님께도 이제 음식을 내려서 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단 의식을 하게 되겠죠. 하단 의식은 일단 영가가 되다 보니까, 영가는 불보살과는 다르게 각종 익힌 음식이라든가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가들에게
평소에 드셨던 다양한 음식을 여기 차려놓습니다. 과일, 떡, 그 다음에 전,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감로수로 해갖고 이제 이렇게 올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제 의식 끝나면은 극락으로 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반야용선을 타고 가라고 이제 이동수단으로서 이제 이러한 반야용선을 두고 있죠. 고구려 오음벽화를 보게 되면 이제 말 그림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유목 계통이다 보니까 저승 갈 때 바로 말을 타고 가라. 이래서 이제 말 그림이 있겠죠. 요것은 이제 끝나고 나서 음식을 상단 음식, 중단 음식, 하단 음식 각각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음식이 굉장히 많이 준비해야 되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상단에 올렸던 걸 중단에 내리고 중단에 올렸던 걸 다시 하단에 내리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하단 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단 의식 진행할 때는 바로 이제 이 영가와 관련되는 자제분이라든가 또 친척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바로 감로수를 올리고 영가의 극락왕생을 계속 축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원하는 방법이 단순히 감로수를 올리고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금강경 독송이라든가 이런 불경을 갖다가 구성해 줘서 영가가 이런 좋은 불경을 들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정화된 어떤 생각에서 법식을 잘 받아서 바로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로 가기를 바라는 면에서 이런 불경을 함께 구성해 주는 그런 의식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설행 과정에서 이제 영가에게 들려준 그런 불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막 끝나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설단했던 여러 가지 장엄들을 다 떼내서 바로 이제 태워야 되겠죠.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을 다 떼내고 뭔가 정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 정리가 이제 떼내고 나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일단 간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흥보전 안을 몇 바퀴 돈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영가 위패를 앞세우고 나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가 관련된 여러 가지 위패를 비롯해서 각종 장엄들을 태우는 소대로 가게 됩니다. 여기 소대입니다. 소대에서 다 태움으로써 영가를 편안하게 바로 극락세계로 보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죠. 이때 평소 영가가 사용했던 물건들을 다 태우기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소거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님께서 의례를 진행하면서 이 소대에서의 어떤 그런 의례를 끝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끝내면서 내렸던 준비한 음식들 중에 일부를 떼서 바로 관음시식이라고 해서 바로 이러한 의례가 있다라고 하니까 모여든 많은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또 음식을 베풀어 먹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많은 대중들이 함께하는 그런 의례여야지 바로 영가도 이러한 배품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관음시식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별도의 단을 설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떼서 바로 헌식을 하기도 하는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제가 돌아가신 영가와 가족들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는 이걸 통해서 소통과 화합하는 그러한 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의례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부처님의 덕에 의해서 의례가 잘 끝났음을 감사드리는 그러한 부처님께 삼배를 드립니다. 계산제는 뭐 이렇게 10월달 지냈는데 별도로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탱화를 걸고 탱화를 거는데 여기 탱화 2개를 걸었죠, 그죠?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산신탱, 오른쪽이 이제 계산 3대 화장인 자장열서, 범일국사, 나온대사를 모신 탱화를 걸어서 이제 계산제를 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탱화를 걸고 좌측과 우측에다가는 이제 번을 걸었죠. 번은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이러한 계산제를 지내면서
이 번자체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 야외에서 이제 법회를 하다 보니까 그 이 번의 형태로 해서 다양한 불보살을 모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그 야외 법회를 하면서 나쁜 것이 여기 침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신중번이라 그래갖고 이러한 번의 형태로 해서 또 신중번이라든가 12지번을 통해서 나쁜 것을 막아내기 위한 그 외호하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번을 이렇게 다양하게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부를 뒤에 보게 되면 이러한 진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산신이라든가 3대 화상이니까 나쁜 것이 침입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제 이러한 진언, 또 예를 들어서 태화에 따라서는 그 부적을 여기다가 붙여놓기도 합니다. 여기다 이제 번이 되겠죠, 그죠? 네. 전부 다 이제 불보살 번을 여기서는 걸었습니다. 이것도 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제 재물을 진설한 거죠, 그죠? 진설한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그 떡, 그 다음에 이제 과일, 그 다음에 꽃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재물로 진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이제 참여한 계산대제 참여한 스님들과 대중들입니다. 분들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그 오색천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죠? 오방천을 걸었는데 사방에 문을 열어서 모든 존재들이 여기로 모여들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앙은 이제 노란색, 그다음 동쪽은 파란색, 남쪽은 붉은색, 북쪽은 검정색, 서쪽은 흰색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붉은색은 남쪽을 상징하고 청색은 동쪽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 노란색은 제일 중앙에 걸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왼쪽에 녹색을 걸었죠. 근데 검정색을 걸기에는 좀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아마 녹색을 그 검정색으로 대신한 것 같습니다. 검정색을 녹색으로 대신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맨 왼쪽에는 흰색을 서쪽을 상징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중, 바로 오방을 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모셔진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제를 진행하면서 오대산 월정사, 정념 주주님께서 바로 감로수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현사 성원 주주님께서 또 이렇게 감로수를 올리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참여했던 내외 인사들께서 또 각각 이제 감로수를 한 잔씩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부속 행사로서 바로 이제 이 강릉 지역을 대표하는 바로 서해각께서 이렇게 크게 천년고찰 보현성지, 바로 이제 보현사 이렇게 해서 바로 글을 하나 써서 보현사의 어떤 정체성, 의미성을 갖다가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보현사에서의 1년간의 불교 세시, 그리고 보현사에서의 어떤 천도 의례 중에서 대표적인 49제, 그리고 보현사를 창건한 3대 화상을 모신 계산제를 중심으로 해서 보현사의 불교 세시와 의례를 살펴봤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질문이 바로 이제 그 일반적인 민간에서의 어떤 세시와 보현사에서의 어떤 불교 세시가 가지닌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사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그 정월 초하루 조상 제사, 또 추석 제사, 중구일날 제사, 뭐 그다음에 기일날에 절에 와서 지내는 제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의 어떤 그러한 세시와 보현사에서의 세시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산신대제라든가, 또 그다음에 중구날에 조상 제사를 지낸다든가, 이러한 어떤 전통들도 민간에서의 어떤 그러한 3월 30날 무슨 산치성이라든가 산제 지낸 거와 또 뭔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칠성 기도라든가 또 독성 기도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또 예를 들어서 백중날에 이제 조상 제사를 지낸다든가, 또 4월 초파일 행사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는 하질 않죠. 절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에서 모신 불보살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제 그 보현사 나름의
이러한 불교 세시를 구축해서 현재 전승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보현사에서의 어떤 불교 세시다라고 하면은 바로 민간과 전혀 별개의 어떤 그런 세시가 아닌 민간에서의 불교 세시가 바로 보현사에서의 어떤 불교 세시와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더하여서 이제 하나를 더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보현사에 세워진 각종 대웅보전이라든가 또 영산전이라든가 지장각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삼성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각각의 정각에서 모신 그런 불보살들이 바로 보현사에서 진행되는 불교 세시와 아주 밀접한 어떤 그 나름대로 의미성을 가지고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무조건 불교 세시라고 해서 대웅전에서 뭔가 모든 걸 한다가 아닌 보현사는 바로 각 정각에서 모신 바로 이제 그 불보살들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1년 내내 나름대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목적성을 잘 구현하는 대중들의 어떤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기대하는 바를 잘 충족하는 그러한 불교 의례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보현사라고 하는 절은 각종 전가 그리고 불교 세시 또 모신 불보살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강릉시내에 전하는 그 보현사 관련해서 전하는 바로 미타계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칠성계 이러한 어떤 그런 불교 관련된 계 모임 그 다음에 각 정각에서 모신 불보살들의 어떤 그러한 나름대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기능성 그 다음에 민간에서의 단호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민간에서 전해지는 어떤 그런 불교 그러니까 세시적 어떤 전통이 보현사 내에서도 불교적인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함께 잘 융화되어서 전승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보현사는 역시 강릉을 대표하는 사찰이고 또 강릉을 중심으로 한 강릉을 떠나서 우대산 문화권을 중심으로 하는 바로 대표적인 모범 사례를 보이는 바로 사찰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